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 감격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내려두고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은 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평택대학교는 113년 전에 이 구원 사명을 이루기에 한국에 오신 피어선 박사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세워졌고 평택대학교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평택대학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동사인 미토에서 왔습니다. 이 미토라는 뜻은 보내다라는 뜻이고 이 미토의 과거 분사는 미수수인데 이 미수수에서 보냄을 받았던 이런 뜻인데 미션이라는 단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전에 했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에는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음을 사도행전 1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는데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은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생애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잡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고 그곳에서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한 승천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온, 즉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로 구원의 지경을 넓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과 이 구원에 따른 영광인 승천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보고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17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의지적인 작용을 하면서 본다는 것, 또 경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복음 전파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지각과 감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세기에 특히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왜 자기들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에게 선교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이 점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서 속히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게 해야겠다는 이러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으니 이들을 빨리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 사명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선교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기 의지와 결단에 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사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선교의 결과에서 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선교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빚을 갚는 길은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데 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 우리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꾸 이것을 나눌 때에 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벌었지만 1달란트를 가진 종은 이것을 땅에 감추어 두고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결국 이 종은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도 빼앗기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정도의 신앙이 있었지만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 믿음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 그 책임을 묻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결국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양 믿을 바에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양 믿을 바에 모두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성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했고 살았습니다. 선교하지 않고 자기들의 담을 치고 그곳에서만 자기들의 천국을 구했던 교회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그곳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고 고대 교회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곳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들이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다 이슬람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교는 영혼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싫으나 좋으나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 어떻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득불해야 할 일로 말함으로써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가라입니다. 선교의 첫 번째 행위는 선교 대상을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서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것은 능동태 과거형 분사로 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능동태 과거형 분사로 되었다는 것은 행위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한 번 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어야 할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전 생애에서도 선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할 행위라는 겁니다. 평택대학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피어슨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10년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한국에 왔습니다. 1910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때입니다.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하는데 그해 8월 29일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되어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온 국민이 희망을 잃고 슬픔의 나날을 보낸 때입니다. 이때 피어슨 목사님이 1910년 12월 희망의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오신 겁니다. 이 가는 행위는 피어선 목사님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피어선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가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그대로 선교는 피어선 목사님이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저희들은 가야 하는데 나이도 많이 들고 힘도 없고 어찌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직접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럴 수 없는 분들은 갈 수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직접 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실 선교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1선에서 전투에 임하는 군인들은 선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민간인과 군인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제1선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매일 지원 사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없이 선교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사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지에 직접 가지 못하는 분들은 보내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어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 본문에는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민족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인종과 국경의 벽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만드는 일은 주님의 가장 절박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건 세례받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은 세례받아야 합니다. 6개월 동안 교회 나오면 학습을 받고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데 사실 세례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로마서 6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금은 약식 세례로 머리에 이렇게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원래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세례에서 우리 옛사람은 물에 잠겨 죽게 되고 이제 물에서 새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있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옛 인간이 죽고 새 아담인 예수님과 더불어 새 인간으로 되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인도한 사람이 최소한 세례 받게 되기까지 책임을 지고 양육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기독교에 이제 입문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은 다음의 단계인데, 이 단계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요, 둘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입니다. 대부분 사람이 세례를 받는 데까지는 잘 하십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인 더 높은 단계에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비교해 말씀드리면, 옥토에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처럼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이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의 참 제자는 드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대로 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택대학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 교회 사명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부탁하신 대명령인 선교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선교사를 태국 치앙마이에 파송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팀 11명이 치앙마이에서 선교 사역하는 김용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치앙마이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어제 갑자기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 국경 전쟁이 일어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김용호 선교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치앙마이는 아무 일도 없다고 합니다. 원래 그 지역이 두 나라가 자꾸 국경 분쟁이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대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명을 잘 마치고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탈북민을 위해서 또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예산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올해는 한 25% 정도 선교비를 보내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진 피어선 목사님 마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선교하지 않는 나라 역시 그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선교하는 곳에는 언제나 선교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과 사람을 주십니다.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국력이 가장 왕성했습니다.
이때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이후 선교의 열이 식어가고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가장 국력이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10년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에서 당시 평양에서 선교하던 북장로교 선교사인 마펫은 그곳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 등 이웃나라와 같이 군사대국이나 통상대국이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한국이 중국과 일본, 심지어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열강 제국들의 영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극동 지역의 영적 대국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10년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울한 때입니까? 내 앞에 선교사님은 한국 교회가 복음으로 널리 전파되고 부흥하는 것을 보고 이 한국 민족, 한국의 교회가 선교 강국이 되겠구나,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마펫 선교사님 말대로 한국 교회는 지금 영적 대국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대국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대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 영적 대국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가장 큰 복이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국민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28절에는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 때 주님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믿음과 소망에서 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선교 사역을 잠시 접어둘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은 천사도 훈무하는 사명이라고 찬송가 508장에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교 사업에 동참해서 영원히 별처럼 비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 주시고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오늘 특별히 11명이 태국 치앙마이를 향해서 선교 사역으로 떠납니다. 가고 오는 길 함께 하시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선교의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대학교회가, 우리 평택대학교가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경 우리가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도구일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11명의 성도들 태국 치앙마이를 향해서 떠납니다. 가고 오는 길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그들에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와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선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오늘 선교를 향해서 떠나는 11명의 우리 선교 단기 선교사들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수해로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